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의 마지막 14장은 여느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장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에서 외쳤던 그 말씀을 다시 외치고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오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엎드러진 이유는 그들의 불의 때문인데, 불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엎드러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고백해야 할 말을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입에 넣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미 호세아 선지자는 수송아지의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5장 6절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또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고백인지 3절의 호세아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의지했죠. 첫째는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결과는 어땠나요? 그가 능히 에브라임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무기를 의지했었습니다. 말을 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은 전쟁에서 가장 비싼 무기 중 하나였죠. 그러니까 말을 타지 않는다는 것은 무기를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에게 빌지 않겠다고 말하죠. 이 세 가지는 지금까지 그들이 줄곧 의지해왔던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죠. 고아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죠. 인간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해서 당연히 돈을 의지할 수도 없을 테고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고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그는 일어설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관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모든 의지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입술의 고백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은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의 회개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최고조가 되는 순간은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것을 찾은 사람의 기쁨에 맞춰져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최고조일 때는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 당신께 돌아올 때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탕자는 그저 자기를 종으로 삼아주는 것으로도 감사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럴 수 없었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기서 백합하나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감람나무는 하나의 비유이고 중요한 것은 동사입니다. 피겠고 뿌리가 박힐 것이라. 퍼지며 아름답고 향기가 난다. 이런 동사들이죠. 이렇게 본다면 돌아온 이스라엘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그 땅에서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7절이 바로 그 번영의 축복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포도주는 복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곡식과 포도주처럼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확실히 알게 되겠죠. 이 열매를 주신 분이 바알인지 하나님이신지, 평화와 번영의 진정한 근원이 바알인지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 8절의 말씀에는 약간의 언어의 유의가 섞여 있습니다. 돌아보아라는 말과 대답하기를 이라는 말은 그 발음상 다산의 여신 아낫과 아세라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내가 나에게 당신은 나의 아낫이요 나의 아세라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죠. 이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아낫이나 아세라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것은 그들의 고백 방식에 하나님이 맞춰주시며 하시는 말씀인데요. 푸른 잣나무는 4장 13절의 말씀을 상기시키죠.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가나안 종교의식 중 하나는 이처럼 나무를 숭배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나무들을 대신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언어의 유의를 써서 약간은 재미있게 혹은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상의 이름을 부르거나 나무 밑에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기대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올바르다는 이야기죠. 그 길로 가면 틀림없이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나 이 도를 따르지 않고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금까지와 같이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면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늘 유효하죠. 우리는 늘 이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불붙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안에 살 것인가? 아니면 고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유혹의 손짓을 따라 살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정직하신 약속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피어나고 튼튼하게 뿌리가 박히며 널리 퍼지고 향기를 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